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비드 거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30여 년간 미국의 백악관에서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4명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 대통령들을 보면서 7가지의 리더십 원칙을 발견했는데요. 자, 그 7가지 리더십 원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다른 정치인과도 협력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취임 초기에는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주변에는 숙달된 참모가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7가지입니다. 자, 그는 이 책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런 리더십을 가장 훌륭하게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뽑았는데요.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의 많은 업적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닉슨 대통령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과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정권이 몰락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로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닉슨 대통령은 똑똑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을 신뢰하지 않았대요.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또 권력과 리더십을 혼동함으로써 오만함과 독선적인 통치 스타일로 나아가다가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정권이 몰락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요, 재임 기간 열심히 정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짧게 심우한 대통령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사임한 닉슨 대통령을 사면시켜준 이유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정권도 스스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자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저자는 말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요? 이전의 대통령이 왜 몰락했는지. 그래서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또 많은 업적을 세우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것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생명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어디서 살게 되어지는가, 어디서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그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성공,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그것을 쫓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자,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5장 12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내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점쟁이의 복수를 믿었고 우상과 주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무조건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들이 왜 그랬는가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점점 커져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완전히 함락하는 단계까지 갔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바로 남유다에까지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제국의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요, 이 산헤립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과소평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보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 아수르와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산헤립 왕은 단단히 화가 나서 남유다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로 처음에는 시리아 변익의 샤룸 평화를 빼앗고 점점 고원지대의 도시들도 함락하고 9개 도시 46개 성읍을 함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서로 친교가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또 그리고 사람들은 불안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점쟁이들의 그 복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부터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을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법, 속임수, 불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죠. 그 순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비싼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한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그 비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다급하고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서면 그 은혜, 그 큰 은혜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전히 세상적 방법을 쫓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앞에 선 히스기야 왕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신을 우리는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인데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인데요. 그저 급해지면, 그저 힘들어지면 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얻게 되어진 그 비싼 구원을 그냥 연기처럼 날려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불법과 속임수와 편법 쓰기를 기뻐하고 그래야지만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히스기야 왕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둘러보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다급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분, 그 지미 카터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편법과 속임수와 불법이 가장 많이 난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정치 세계입니다. 그런 것 없이는 정치에서 살아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재임 시절은 참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통제를 실패했고 제2차 오일 쇼크를 직격탄을 받았고요.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건 등 각종 악재를 겪은 탓에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지미 카터 대통령은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썼을까요?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요?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저 운으로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로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했던 바로 오늘 8절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는 바로 무능한 길을 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치 수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이득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만 없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재임, 연임, 그 연임을 실패하고요, 낙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가는요, 그 이후부터 드러났습니다. 그는 1982년 애틀란타에 카터 센터를 설립했고요, 사랑의 집 짓기라고 하는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또 자연재해에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단기 집 짓기 봉사인 지미 카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을 방문했고요, 빈곤 퇴치, 세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국제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등의 공로로 그는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4년도 이때 북한의 핵무기 문제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막았던 그 한 사람 중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중재하고 전쟁을 누그러뜨렸죠. 그는 1924년생입니다. 지금 현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로젤린 여사는요 96세입니다. 그럼 미국 역사상 최장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볼 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미 카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쫓아갈 때,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강대한 힘을 쓰지 아니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그를 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미련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또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지미 카터 대통령은 갔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미련한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무능한 사람,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라고 그렇게 오명을 쓸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오명을 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만 서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가운데에서도 능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재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최고의 재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 제물의 제사 제물에 보면 1년 된 송아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어린 송아지 바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을 당시에는 1년 된 송아지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1년 된 송아지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 1년 된 송아지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숫양 1000마리가 넘는 수량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자식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첫생, 바로 맏아들이죠.
그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모든 것은 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1년 된 송아지, 그 하나님 것이잖아요, 원래. 또 천천에, 만만에 그 재물들 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거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내 마다들을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 이 어둠의 땅 가운데에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정에서 비추고 직장에서 비추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법과 속임수와 편법을 행하는, 그래서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인자를 사랑하며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내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정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다들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여 사는 삶, 이 자리가 억지로 나와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유, 저 바보,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돈이 나와, 뭐하러 이 바쁜데 또 교회를 가? 뭐하러 저 바보같이 그 사람을 왜 용서를 해? 저 사람을 왜 섬기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무능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그 모든 터전 가운데에 바른 모습들이, 올바른 모습들이, 편법과 속임수와 불법이 난무하는 그곳에 정말 소금으로 역사해서 정말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자,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